욥기 11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소바는 욥을 향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관한 속담을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고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속담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은 어리석고 미련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어리석은 주장을 철회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가 그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아픔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욥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용서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발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욥이 대낮보다 밝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비록 잠깐의 어둠이 있더라도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희망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안전과 평안이 그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욥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질 것이기에 불안과 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낮과 밤을 다시 되찾고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욥을 멀리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발은 진심으로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발은 만약 욥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악한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음도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을 꾸짖었던 소발은 그래도 이처럼 자신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단식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대응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가 위로자의 태도보다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가르치는 자의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발의 한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행위 화복이 언제나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전까지 이어왔던 자신의 발언을 12절 말씀처럼 허망한 사람은 마치 들나귀처럼 지각이 없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는데 결국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바로 정하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는 10장 13절에서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탓한 것에 대해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고 욥의 마음에 있다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소발은 13절 하반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죄를 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면 죄악이 생각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불의가 있기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소발은 그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대하시는 것은 네가 그래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너 죄에 대해서 보다는 덜 징계를 내리시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네가 잊고 있는 것은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이 소발이 계속해서 그래도 주장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네 죄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뭐 이런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결론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는 죄의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네가 당하는 그 모든 과거는 짧은 과거가 될 것이고 네 미래는 앞으로 길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앞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하다며 상당히 모순된 말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묘하다기보다는 이미 모든 친구들이 했던 그 결론에 그대로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달은 듯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따르고 그 징계로 인해서 네가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으니 그건 바로 네 죄 때문이니 죄를 회개해라. 뭐 똑같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 소발도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그 지혜를 너도 깨닫고 그렇게 다시 회개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논지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결국 세 친구들이 범하고 있는 그 누가 뭡니까? 먼저 욥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그 벌 받는 죄악이 얼마나 지금 네 상황을 봐 얼마나 네가 심각했으면 너는 지금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돼. 결국 너도 모르는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전혀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행위 화복이 언제나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타난 결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진리가 어리석음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10장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는 욥의 탄식에 반박하면서 17절 말씀처럼 욥이 죄악을 기억하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어둠에 있어도 아침처럼 되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욥이 지금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안전과 휴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마지막 말에서 악한 자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바로 욥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만약 욥이 계속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발의 말을 요약해 본다면 욥의 무죄 주장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죄악이 생각날 것이다. 그때 그 죄악을 던져버리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어. 기도하면 잘 생각해보면 내 죄가 생각날 거야.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런 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만 현실 가운데 깊숙이 숙고하지 않은 채 적용한다면 진리가 오히려 어리석음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늘 겸손하고 신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구했지만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내세웠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하다고 주장한 소발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도 모른다는 사실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참 지혜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며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까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 우리의 감춰졌던 죄악까지 다 드러내셔서 그 죄를 토설하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욥을 질타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욥을 보니까 이건 욥이 말한 대로 나는 죄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소발도 하는 얘기가 네가 마치 보니까 그동안의 삶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그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 지혜를 통해서 너의 그 죄를 감춰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와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결론적으로 다투라는 게 뭡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욥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라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것이죠.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하는 게 그겁니다. 누군가 보니까 힘들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똑같습니다. 뭔가 그에게 감춰진 죄악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아마 그는 지었을 거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행위 화복이거든요. 그의 행함 때문에 복도 받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징계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기에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에도 부합하지만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 역시도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 옆에 서서 계속해서 네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니 넌 죄를 회개해야 돼.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던져버리면 결국 그 친구가 욥에게 던졌던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일반적인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던져준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재료로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그리고 심판과 징계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아픈 자 옆에서 손 붙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상처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늘 겸손하게 더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평안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흔히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욥기가 말하는 친구들의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범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화복이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들의 곁에 서서 그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하기 이전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말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나아간다면 아픈 성도들은 또한 다른 지체를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그 위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원근각처로 흩어질 때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태풍 흰남노를 통하여서 또 이전에 많은 비 피해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도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주님 안에서의 그런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